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실 때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하는 자들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해운대 수성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의 보이지 않으신 그 손이 우리의 삶을 여기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 인도하심,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의 예배로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배웠기 위해서 전심으로 올리브 나무에 올라갔던,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 원하는 그 열정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저 구경꾼인, 그저 섬기는 자로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깨어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머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닿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닿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나 주님 닮기,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믿음으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 얼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시어 기름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불같은 사랑을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주님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십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 충만하게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우리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아멘 아멘. 성령이여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립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은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전부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죄성으로 인하여서, 버리지 못한 나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어둠을 묵상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성을 사단은 묵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어둠은 떠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헛된 마음을 버려야겠다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마음들이 빠지도록,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어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나온 예배자로 서 있는 내 안에 주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달라고, 빛 대신 주님으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를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래 전부터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귓가에 맴돕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산다고 고백하는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시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도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되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토록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그 제된 생각들과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는 대림절로 보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시간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그 말씀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는 것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진리가 결론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있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아, 인생. 조음파 작사 작곡 김명희 씨가 노래한 노래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도로남. 이 노래 가사처럼 점 하나 차이거든요. 모양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와 남이라는 글자에 이 점 하나가 찍히는지 찍히지 않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서로 다른 단어가 될 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국어에서 사용되어지는 외자로 된 글자 중에 짐이라는 글자가 있고, 지읒으로 시작하는 짐이라는 글자와 히읗으로 시작하는 힘이라는 글자도 모양이 같아요. 그죠? 지읒을 치면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어떤 부담을 주는 무거운 짐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히읗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으면 우리를 가볍게 하는, 힘이 나게 하는 단어가 되죠. 그럼 이 두 가지의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짐입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만드는, 한 주간을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피하고 싶은, 부담이 되어지는 짐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힘이 되는 시간이십니까? 더 쉽게 풀어드리면, 여러분은 주일 예배에 오시면 힘이 드십니까? 힘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실까요? 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는 목사잖아요. 또 저는 이 직업으로 치면 제 현장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와 교회와 저는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짐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일이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주 동안 바쁘게 사시잖아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을 하시든지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사다가 좀 쉬고 싶은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아침에 애들 챙겨서 교회 보내고 뒤늦게 남편을 깨워서 또 부인과 함께 차를 끌고 3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로 나오시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힘드세요? 아니면 힘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힘이 들다, 그럼 이거예요. 자세가 틀린 거예요.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같은 동작을 취해도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동작을 취해도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오래 해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힘들어요. 그러면 코치가 지적을 하죠. 자세가 틀렸다. 예배는 그 자세가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예배 1시간 동안 앉아서 찬송하다가 또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 듣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마음의 자세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기도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된다면 한번 여러분의 신앙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14박 15일 동안 발칸반도, 동유럽에 비전 투입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불가리아 현지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우들 20명과 함께 14박 15일 동안 그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들을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러시아로 들어갔다가 터키로 갔다가 그리스 갔다가 알바니아 갔다가 크로아티아 갔다가 슬로베니아 갔다가 코소보 갔다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갔다가 독일 갔다가, 그래서 전체 14박 15일 동안 10개 나라를 돌았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저희 나라보다 한 경상남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찍고 가면 되는데 하루에 한 400km를 차를 타고 이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박 15일 동안 3,400km를 달렸거든요. 저희들은 차에 타고만 가고 선교사님과 그 현지인 목사님이 운전을 해주셨어요. 우린 뒤에서 피곤하면 자면 되고 또 기타 치면서 놀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과 선교사님은 계속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동 중에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선교사님 그 다음에 그 현지인 목사님 곁에서 제가 조수석에 탔었거든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잠시 쉴 때 목사님과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차를 타고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 외국분에게는 어설픈 영어로 물어봤죠.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한국인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대답하시는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외국인 그 불가리아 목사님께 여쭈었을 때는 그분이 딱 이 한 문장으로 그냥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웃으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다 같이 들었거든요. 미안한 마음보다 고마운 마음도 들렸지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운전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풍경을 구경하면서 4시간, 5시간 그렇게 자유롭게 구경하면서 가는데 그분들은 앞만 봐야 되고 사고 날까 봐 조심조심 가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면서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어떤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기도에 대한 관점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달라요. 마태복음에도 같은 본문,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만 학자들이 이해하면 이 본문이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붙여져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자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보다 우리 선생님이 더 나으신데 왜 우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시지? 라고 정말로 기도가 배우고 싶어서 여쭌 게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정말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배우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단순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자였다면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쉽다고 하면 쉽지만 어렵다고 하면 참 어려워요. 시간을 정해놓고 난 꼭 기도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워놔도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목사인 저도 침착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기도를 하긴 하지만 뭔가가 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찬양을 인도를 하면 찬양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는 외적으로 뭔가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그 기도에 잘못된 예를 드시면서 그건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에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왕 기도할 것 같으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좀 보여줘야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다. 성도들에게 조금 나의 어떤 그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들리려고 기도하지 마라. 의미를 알지 못하고 뜻없는 말로 시간만 때우지 마라 라고 가르치시거든요. 저도 얼마 전부터 제가 스스로 결단한 게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꼭 기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려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또 이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 일을 좀 포기하고 이 시간만큼은 기도해야겠다고 시간을 확보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 안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를 30분, 10분 뭐 더 하는 것이 크게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더 편해지는 거예요. 더 쉬워지는 거죠.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러 가신다면 제자들이 당장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러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제자들이 요청하셨을 때 막힘이 없이 알려주세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늘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잠깐만 정리를 하고 나에게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었을 때 즉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문을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그 기도의 내용 자체를 암기하면서 따라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기도가 짐이 아니었어요. 이게 다릅니다. 예수님께는 기도가 짐이 아닌 힘을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바쁜 일상을 살아갈 때도 피곤하실 만도 한데 다음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쉬셔야 되거든요. 근데 바쁜 일상을 보내셨고 다음날 바쁜 일상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힘을 쉬지는 못할 망정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힘을 얻으셨어요. 오늘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는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를 세울 수 있게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올해 수능 치는 수험생이 당장 없어서 수능 기도회를 인도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매해마다 수능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아침 8시 30분부터 4시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찬양 20분 하고 말씀 잠깐 나누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들도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한 7시간, 8시간을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완전히 부흥해져. 저는 자녀들을 위한 수험생 기도회를 저는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8시간 가까이를 교회에서 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건 대박이에요. 딱 끝나고 나면 너무 좋아요.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저는 일로서 시작했던 거지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기도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를 놓치지 마라. 몸이 피곤해서 몸이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친히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에게 피하고 싶은 짐입니까?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이십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짐입니까? 힘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알문 있어요. 인포메이션, 날리지 이런 것은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것이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즉석에서도 대표 기도 하시는 걸 보면 기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기도하지 못하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기도가 짐으로 다가오고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기도가 쉼이 되고 기도가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에 대한 알미, 기도하는 실제의 삶이 되어서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수준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신앙의 선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의 기도의 대표 선수는 누구지?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받으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죠? 그분이 대표 선수인데요. 몇 명이 생각나세요? 우리 교회의 기도꾼, 기도의 스페셜리스트, 전문가,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이분한테는 꼭 기도 제목을 얘기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짧은 기간 목회를 했지만 교회에 가보면요,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분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와, 이 교회가 목사님의 영성과 목사님의 열심과 개척 이후부터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야, 저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겠구나. 저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목사님이 목회를 목회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교회를 세워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기도의 대표 선수들이 각 교회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그 기도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기도의 대표 선수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내일 월드컵 2차전 가나전을 하는데요, 저는 손흥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국가대표, 이 태극마크가 무엇이길래 안아골절, 뼈가 4군데가 부서져서 철심을 박았는데 이 이상한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죽어라고 뛰잖아요. 그게 대표 선수거든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뛰지 않아요. 연봉 150억을 받는 사람이 뭐가 아쉽겠어요. 몸 사리는 게, 프로라면 몸을 사려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목적인데요, 손흥민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게 나는 영광이다. 잘못하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다른 선수가 더 세게 부딪히면 여기 박혀있는 이 핀이 눈을 찌를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고 말리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왜 뛰어요? 대표 선수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니까. 나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 국민들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이런 목사와 우리 중직자들이 왜 중직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대표 선수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대표 선수라고, 특별히 기도하는 대표 선수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오늘 이제 한 해가 가잖아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하루에 15분, 세상을 바꾸는 15분 강의가 있는 것처럼 내년에는 오늘보다, 올해보다 15분 이상 더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떼놓는 거예요. 핸드폰 덜 보고, TV 덜 보고, 내가 즐겨하는 취미생활 조금 덜 하고, 15분을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놓고 여러분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대표 선수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15분을, 교회를 바꾸는 15분, 성도들을 바꾸는 15분,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15분을 결단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짐이 아닌 힘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기도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얻지 못하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찾는 것들을 찾도록 도와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 구해요. 우리가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기도가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짐으로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게 된 것일까요? 마치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로 만들어지는 요리의 제목이 달라져요. 맛이 달라지고 멋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이 재료를 공급해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재료를 딱 주시면서 이 재료를 쓰기만 하면, 이 기도를 사용하기만 하면 너희의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같은 재료,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응답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 중심의 차이죠. 마음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지 않기 때문이고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자녀들만을 위하여, 너희 가정만을 위하여, 너희 스타업타만을 위하여, 너희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구하긴 하는데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짐으로 느끼면서 얻지 못했던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힘을 얻지 못하고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자세를 고쳐라. 마음부터 바로 잡아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끄집어내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지혜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마음 흔들리잖아요.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마음 흔들리잖아요. 예배가 잘못됩니다.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구제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짐이 되느냐 힘이 되느냐, 이것은 바로 이 심의 문제입니다. 마음심, 이 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으로 구하면 우리 수준으로서만 기도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는 결과가 언제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 안 바꾸고 태도 안 바꾸고 기도하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약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여러분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딱딱하게 있는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자신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대박이거든요. 또한 그보다 내가 한 일보다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거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남편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 손으로 만져봤자 내 수준 이상의 맛을 낼 수 없고 내 수준 이상의 멋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전문가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터치만 하시면, 우리 가정을 터치만 하시면, 우리 교회를 터치만 하시면 역사가 완전히 판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 정한호 목사님 지난번에도 이 말씀 읽었잖아요. 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해요. 저도 더 기도에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너희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너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생각나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결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성령이 기도를 도우세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에는 지금 그렇게 못 하시지만 기도하시면 새벽기도 가셨다가 아이들 다 장성시키신 이후에는 10시 되면 오셨거든요. 기도하신 다음에 교회에서 4시 반에 가셔서 한 9시 반, 10시 배고픈데 4시간, 5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주신 기도의 가르침은 기도는 엉덩이 싸움이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목사 되기 전이죠. 전도사 되기 전이죠. 근데 한호야, 아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성령께서 너의 기도를 돕도록 먼저 그걸 기도해야 돼.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어릴 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기도도 내 의지만 가지고 못 하더라고요.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뒤에서 우리 서번트가 되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까지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 선수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숫자면 1000명, 2000명의 교회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 달맞이에 애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없어요. 이제 달맞이 죽은 지역이지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꼴짜기도 찾아가요. 전망이 좋은 카페가 있으면 30분, 1시간도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찾아오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좋아서, 예배가 살아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교회를 오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넘어서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는 사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이 달맞이 지역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망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달맞이 지역에 빛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기도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인데 얼마나 기도하라는 설교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말하는 대로, 아는 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내 몫인데 자꾸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어요. 왜 우리 가정은 풀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풀리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아프기만 하냐고 자꾸 하나님만 탓해요. 문제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뢰지 않잖아요.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삶이 누적되어져서 예수님을 조금씩, 크기는 다르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작은 예수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의 대표 선수, 기도의 대표 선수, 성김의 대표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뜻을 우리가 만족해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세워주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쌓여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닮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정승진 목사님과 장윤빈 목사님과 정한호 목사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셨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목사님 세 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할 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저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들이 능력 있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일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목사들이지만 여러분의 기도할 때마다 이 세 분의 이름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임상 목사님의 이름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세 분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해운대 소정교회 기도할 때마다 그 7글자를 말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 세 가지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그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1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우리 정수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곳 가운데서 교회가 어려운 그 시간들부터 지금까지 함께 목사님을 도와 성도들을 섬기며 함께했던 장윤미 목사님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 해운대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문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김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우신 정승진 목사님과 장용빈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동력자로 세우셔서 우리 해운대 소중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경험한 자들 되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와 권세로 충만한 종들 되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성도들을 깨우고 성도들의 그 깨어진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달맞이 지역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기도의 대표 선수들이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작지만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15분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고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닮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기로, 그래서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닮음이 되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실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대표 선수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기도로 세워질 다시 살아날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